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사관, 자연사관의 입장입니다.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역사는 지속적으로 돌고 돈다. 어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오늘 일이 내일 일어나는 것이 역사다. 윤회사관도 역시 순환사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윤회설, 역사란 마치 수레바퀴가 회전하듯이 멈추지 아니하고 끝없이 회전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이란 사는 동안에 번뇌와 업을 쌓게 되는데, 만약에 선한 업, 자선의 업, 자비의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죄의 업, 사람들을 막 고통을 주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 쥐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또 뭐로 태어나기가 싫어요? 뱀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런 육식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를 먹을 때 그 소의 전생이 인간일 수 있는데 어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생명은 수레바퀴처럼 계속적 반복이 이루어지고 결국 윤회설은 역사는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적 반복적 윤회를 거듭한다 말합니다. 도가사상도 그렇습니다. 도가사상에서는 무의자연을 주장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자연에 가비되지 않는 상태가 정상이며 인간은 자연을 정복이 돼서 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자연에 동화되어야 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 자연 가운데 인간은 한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연을 이해하고 결국 이 자연사관의 입장에 설 때에도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순환의 역사를 반복한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에 분명한 출발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이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삼위 하나님이 협의했을 때 인간은 이 땅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역사와는 첫째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과 멸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인 것이며 12절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이 역사 종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최초로 이 땅에 오셨듯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날 역사적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휴거하며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생명의 날, 구원의 날, 영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역사 종말의 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로 징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역사관은 무엇인가? 역사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날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종말의 날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가 오면은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어떤 우주의 현상이 있는가? 24장 29절에 보면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에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 종말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던 당시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 감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고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AD 66년경 거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유대 땅에 파견합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면 유대 남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곳을 수만 명의 군사가 포위하고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일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었죠. 누구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자 식량이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식량을 빼앗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 아사자와 전쟁 사망자가 1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 시가지는 죽은 시체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9만 7천 명에 이르렀다 문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큰 환란을 주님께서는 예고했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전개될 재림의 그 환란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언제 종말이 오는가?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오리니 무엇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성들에게 친척집에 있을 때, 남성들의 결혼 전 본가에 있을 때, 결혼 후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등등해서 도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듣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적이 내가 7일 후 며칠 날 새벽 3시 30분에 어디 문을 통해서 들어가리라 이렇게 통보하고 오는 도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 날짜를 지정한 모든 단체들은 다 이단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미선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다미선 교회 이장님 목사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단을 향해서 몰려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열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개월 후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니 직장 생활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3개월 후면 이제 천국 가는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아니, 집을 가지면 뭐 될 것이요? 집을 탁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드디어 92년도 10월 28일이 된 것입니다. 8천여 명의 성도들이 다미선 교회에 모여서 열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놀라지 마세요. 이 소문을 듣고 KBS 보도본부, MBC 마감뉴스, SBS 마감뉴스 기자들과 촬영기사들이 그곳에 포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예배당 안에서는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흰색의 성천복을 입고, 참 대단하죠. 입고 모여서 찬양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가족들, 기자들, 촬영기사들, 구경꾼들 인산인해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 12시 땡 하고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MBC 뉴스데스크 멘트가 이렇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림하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재림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재림을 지체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침묵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며칠 같고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 대단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요. 30년을 1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66세대가 흘러갔으니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재림을 지체하십니까? 왜 재림을 연기하십니까? 인간의 시각이죠. 하나님은 무시간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왜 주님이 기나긴 세월 동안 재림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가? 자,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신속한 속도로 재림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2000년의 역사를 기다리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찬스를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인들 이 땅을 살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만큼 양심적으로 나만큼 깨끗하게 산 인생이 있습니까? 외칠 만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것을 나만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이 내가 누리는 생명의 복음을, 이 내가 누리는 영혼의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심판을, 재림을 연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70대의 아버지가 팔팔하게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할 기회를 주실 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림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재림하심으로 주님과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삶을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전심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얼마나 강한 은혜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니, 찬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첫째로 어떻게 하고? 바라보고. 둘째로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지요.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면 책상 앞에 딱 앉으면 산더미같이 일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8시 7시 퇴근 시간 딱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에 3분 1도 손도 못 대고 퇴근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번 한 주가 너무 묵직하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퇴근하면 일이 끝나나요? 여러분 요즘 부부가 많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퇴근하면 이제 그때부터 자녀 양육을 해야죠, 집안 살림을 해야죠, 가사 일을 해야요.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는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상의 삶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천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정읍군 이평면 마항리 몇 번지? 230번지에 살았어요. 이평면, 당시에는 인구 90%가 농어촌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평면에 인구가 엄청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평면에서 8개 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도 없어요. 이제는 4, 5학년을 모아서 20명 이러지 않습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농어촌 인구였고 10%가 도시 인구였습니다. 요즘 반대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위로 10년을 두고 이 전라북도에서는 1등 가는 이 중학교가 전주 북중과 고등학교인데 단 한 명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하숙비는 걱정 말거라. 애 둘을 전주로 유학 보내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저는 꼭 초등학생을 만나면 학년을 물어봐요. 몇 학년이냐. 그래서 5학년이라면 5번은 더 봐. 위로 아래로. 내가 첫 때부터 슬픔의 세월을 보냈구나. 할아버지가 명을 내렸습니다. 요놈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매월 첫 주 외에는 못 오게 하라. 그런데 아침에 하숙집에서 밥을 먹으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들과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밥을 딱 뜨면 어머니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김치 속강 맛있는 걸 딱 잘라서 경서봐, 이거 참 맛있다 하면서 숟갈에 딱 올려주는 게 탁 떠오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나이는 눈물을 보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밥을 한 술 딱 뜨면 어머니가 굴비 속 하얀 속살을 딱 넣어준 게 눈에 탁 들어오면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사나이는 눈물을 보일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수저를 지우고 퉁퉁 부은 눈으로 세수를 다시 하고, 그리고 책가방을 메고 6개월을 아침을 굶으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무엇이 제 인생의 소망이었던지 아십니까? 내가 29밤만 자면 다시 고향 땅에 가리라. 내가 15밤만 자면 다시 고향 산천을 향해서 가리라. 내가 오늘 하룻밤만 자면 다시 고향 땅을 향해서 가리라. 어린 마음에 날짜를 세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고향 땅 보러 간 건가요? 고향 산천 보러 간 건가요? 내 집을 보러 간 건가요? 어머니의 품을 향해서 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땅,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해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림의 말씀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 다 함께 3장 3절 4절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불바다가 되겠느냐? 그런 세상은 없다. 자연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광교 중직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요일 밤 유료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산병원을 막 나서는데, 그때 차량 2대로 가는 만큼 제 차를 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원을 막 나서는데 뒤에서 한 집사님이, 그 성씨가 엄씨예요. 엄 집사님이 목사님 갈 때는 제가 운전할게요. 열쇠 주세요.
근데 비가 오니까 차가 어딘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집사님 일단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여기 계세요. 하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서 가는데 눈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눈이 하나님께서 위도 붙여주시고 여기도 크게 붙여주시면 사고가 안 났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오른발 발목에 탁 뭐가 채였습니다. 이 강대산 3분의 2 정도 높이에 이 강대산만한 큰 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도에 사람이 걸어가는 보도에 차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고 몇 개 막아놓은 건데 앞을 보고서 막 달려가니까 어두컴컴하니까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탁 부딪히면서 공중 회전납품을 또 했습니다. 한 바퀴 딱 돌고 이제 일어섰는데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팔이 부러진 거 아니냐? 다리가 어디 다친 거 없냐? 근육이 손상된 거 없냐? 그러더니 막 집에 가면 파스를 바르라 뭐 하라.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함께 차량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그 명백한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쇠를 달라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속력으로 자전거가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애도 살고 목사님은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회전 납품했을 때 저게 진짜 이루어졌을까? 대단한데 속으로 아니 목사님 뻑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실황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믿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제가 또 낙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말을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권세로 창조주의 권세로 이 땅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영생으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불신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불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애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